9월 첫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강 좌우에 각종 과실이 자라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백성들 예배 드립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과 축복이 되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다 함께 부릅니다. Oh
교동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찬송 후에 신영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8월 한 달간 더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지키소서. 이렇게 9월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평불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못하고 아직도 중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때가 어느 때인지요. 우리는 그저 주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할 뿐이옵니다. 주여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모두가 하나님 주관하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명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면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것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여 면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면류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면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세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전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며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선포될 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임을 얻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갔어도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쉬지 않으니 우리가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심령을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여 또 잘 대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어떤 행편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처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정의 형편마다 하나님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심정 변화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살이 사역이 아니라 오직 나라를 국민들을 위하여 힘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멸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드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첫 주일이죠.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느새 9월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철모르게 갑자기 이런 시를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무슨 시입니까? 지금도 학생들 교과서에 이 시가 소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시의 제목이 나오죠. 이 닦은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서 나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성탄제라는 시죠. 성탄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12월에 어울리는 시를 왜 갑자기 소개했을까요? 이런 마음이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과 뜨거운 사랑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구원의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뜨겁게 열한 것 같이 우리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시원한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말씀 읽었습니다. 첫째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절 말씀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에스겔 47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오늘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에는 이 찬송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거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런 찬송이죠.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당했습니다. 충격이죠.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오직 성전을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이방 종교들은 그 신들이 장소 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 귀속적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 매여 있는 신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들이 밀고 와서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은 파괴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왔습니다. 남의 나라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들은 바벨론 가까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 노래 부른 가수들이 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you remember Zion. 아주 흥겹게 춤을 추며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굉장히 슬픈 가사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며 우리는 울었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포로잡아 끌고 갔어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포로를 당하고 다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성전을, 유대 성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환상이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새 성전의 환상. 유대 성전이 아닌 새 성전. 이것은 과거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러분,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수가성 문물가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오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든 생물이 살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를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길어지니까 사람들 마음이 답답해져서인지 우리 사회에 사람들에게 지금 우라가 울분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 와중에도 말이죠. 주일 예배를 교회에 꼭 모여서 드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 이 일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국 교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꼭 이래야 하는 걸까요?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 형편이 그러하면 자기 생각을 진리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꼭 진리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겠습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자신도 위험하고 이웃까지 음해 빠뜨리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다 모인다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이웃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욕을 먹으면서 꼭 그래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분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 교회 여러분도 아시죠? 큰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분이 위에 올라가서 막 연설을 하는데 그 무대 배경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미친 운전선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디에트리 본회퍼.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맞서다가 체포당하고 감옥에서 순교당한 본회퍼 목사의 글을 거기 붙여놨습니다. 미친 운전수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래요. 미친 운전수가 차를 거칠게 위험하게 본다면 핸들을 빼앗아야죠. 일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적인 의견은 놔두고 더 근원적인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네퍼의 사상에는 타자를 위한 교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타자, 남을 말하죠. 타인.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공명심을 말씀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찬희 선생의 말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모름지기 모든 공명심을 버리고 조국 독립의 무명의 헌신자가 되자 그랬죠.
공명심이 이를 그르치기 때문에 조심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바벨탑 이야기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탑을 높이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공명심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공명심의 반대말 십자가죠. 십자가, 희생. 기독교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생의 종교로 말해집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신앙은 이렇게 타자를 위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구원과 이웃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좋은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정말 어려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답답해도 이웃을 위해 잘 참고 절제할 줄 알아요. 예배가 그래도 중요하지 않느냐, 꼭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납득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가운데 저기 지방에 가서 사는 분이 한 분 제 방에 잠깐 왔습니다. 교회 잠깐 들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고. 지금 거기 이사가서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과 목사님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이럴 때 교회 안 나오면 믿음이 약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웃들이 다 불안해하고 교회를 보고 막 뭐라고 할 텐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더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를 드리죠. 교회의 심장은 예배다. 교회의 심장은 전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왜 성도가 교제합니까? 왜 말씀을 배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의 종교로 말해진다고 했습니다. 분노와 불안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생이 칭찬을 받습니다. 리키 잭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8살 때 살인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9년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8살에 사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살 소년이 그가 총 쏘는 걸 봤다고 증언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장난으로 말한 거예요. 그 소년이 자라서 마음에 갇히게 되니까 30년 후에 교회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 억울한 리키 잭슨의 석방을 노력했고 결국 나이가 60이 다 되어서야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겠죠.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런데 리키 잭슨은 그 소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서 살지 못할 것이다. 용서하니까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시대 뭐 필요한 것? 절제와 배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대중교통에서 시비도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화가 났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아니라 코로나 앵글이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그렇지요.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기는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남자분이 군대를 갔는데 야간 훈련을 받다가 이런 깨달음이 들었다 했습니다. 조명탄을 발사했습니다. 깜깜한 들판에서 조명탄이 하나 쫙 올라갔어요. 지휘관이 말이죠. 그 전에 먼저 명령을 해놨어요. 조명탄에 올라가면 사방이 환해지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절대로 적에게 들키면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조명탄이
올라가서 쭉 떨어지면서 낙하산에 매달려 있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확 해진다고요. 불꽃이 꺼지기 전에. 그런데 그때는 고개를 살짝 들어서 앞으로 뛰어가야 할 공격할 목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쳐갖고 무섭다고 그러고 있다가 끝나면 안 되고 깜깜해지면 또 어딘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계속 그냥 고개만 숙이고 무섭다고 불안하다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목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 이웃들을 더 구원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더 잘 믿게 하고, 그렇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전도와 구원이 교회 사명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신뢰를 주고 감동을 받는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죠. 자기 만족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요즘 뭐 신문에 이런저런 글들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 다 보시니까 말이죠. 우선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해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가진 자에게는 천국을, 죄 작은 서민에게는 지옥을 배달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신앙은 찬양은 우렁찬다. 우람한 성전과 수많은 신도를 바라보면 이런 왕국을 건설한 스스로가 대견하다. 그러하니 거룩한 예배를 집전하다가 간혹 목사는 눈물도 짓는다. 예수님은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셨다. 하지만 성공한 목사는 지금 누리는 복락이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 또한 특별한 존재이다. 신도들에게도 끊임없이 기복신앙을 주입시킨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에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나만 우리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목사의 주문에 신도들은 무조건 아멘을 외친다. 목사직은 권력이다. 지금은 목회자 독재 시대이다. 일부 교회 모습이 이렇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까지 소개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라고 하잖아요. 이 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와 공감으로 살아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수많은 갈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소통과 소탕. 소통은 뭐고 소탕은 뭐예요? 소통하지 않고 소통하려고 할 때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시끄러워집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하는 일을 보면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석으로 몰아서 다 죽이면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럴 거예요. 소통해야 합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리 본질을 찾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성공한 경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화제가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기업을 이룬 성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 25가지를 종이에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꼭 하고 싶은 일 25가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가지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지는 버려라, 잊으라,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자꾸 살만하게 쳐다보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그래야 성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찾고 꼭 붙들고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원더풀 라이프.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영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영화 장면처럼 딱 한 장면을 연출한다면 혹은 사진을 찍는다면 딱 한 장면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익할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 한 가지만, 한 장면을 골라라. 여러분이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더 깊은 신앙입니다. 에스겔 47장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소개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점점 깊어지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찼다가 무릎까지 왔다가 그리고 허리에까지 물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한, 즉 깊은 물이 되었다 그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점점 깊어지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성전에서 흘러오는 물의 환상같이 이렇게 깊은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살고 그랬습니다. 세파의 세상의 그릇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깊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그 로마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아주 적었습니다. 아주 적었어요. 소수였어요. 지금처럼 뭐 교인들이 많고 교회당에 서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했느냐? 왜 기독교가 부흥했느냐? 주후 250여 명의 로마의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의 희생자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죽음을 건너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랬어요. 모두가 자기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혹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열심히 살다가 올바르게만 살면 천국이 있다 생각하고 겁이 없었던 거예요. 인구의 5분의 1이 죽는데 기독교인들 있는 지역은 희생자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무엇이 저 사람들 저렇게 살게 하느냐?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옛날같이 직접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지는 않지요. 이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이 살고 이렇게 깊고 큰 신앙으로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 백성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로 살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살도록 넓고 큰 믿음으로 큰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00장 함께 부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물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황무지 같은 이 세상, 그치지 않는 역병과 온갖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을 살리듯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예물 구별해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마음,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손길의 마음에 가정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역병이 속히 잦아들게 해 주시고 앞장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많이 있으니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모두 잘 협력하고 이 일을 함께 잘 이겨내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맑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한 주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함께 연동시켜서 다음 주일까지는 주일 예배 모이지 않고 영상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중에 모든 예배와 모임도 당분간 모이지 않는 것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예배는 영상 뒤쪽에 첨부된 가정 예배 자료로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기지만 마음은 더 친밀하고 가까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 교우들 간에 서로 자주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9월 6일, 9월 첫 주일에 모일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모두 사사분기로 미루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진도 잘 보시고 매일 몇 장씩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내일 동시차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공문이 왔습니다. 시차례도 모이지 못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제칠로 대신하고 회의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고 생활에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니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사람만 보는데 물론 저도 보시고 또 기도하신 우리 신영우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피아노 반주자 최현지 선생님, 또 오르간 반주자 김규현 선생님, 그리고 우리 황 목사님도 영상을 찍고 또 이 찍은 영상을 가지고 조일임 선생님은 저녁에 이렇게 밤늦게 편집을 다 해서 여러분 보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폐회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리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다시 믿음의 힘을 얻고 거룩한 사명과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